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입니다.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.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.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.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. 아멘.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의 사건, 복비로 줬던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에서가 나와서 그의 심중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때가 됐다. 곡할 때가 됐다라고 하죠.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였더라. 근데 중요한 건 심중으로, 마음 중심으로 말했는데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도 에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던 리브가가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? 야곱을 불러오게 하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. 야, 네 형이 네가 이렇게 축복권을 뺏어갔고 장자의 명무도 뺏었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 야, 하란이란 지역에 가면 내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 좀 잠시 피해 있어라. 어느 정도냐면 이 형의 분이 풀릴 정도로 몇 날, 이게 몇 날이라는 것은 몇 년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분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합니다. 분이 풀릴 때까지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 시점까지.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에서가 성질도 확 냈던 사람이지만 그만큼 또 시간이 싹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둥 까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잊어버리고 잘 지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네 형이 화가 사그러지면 너를 불러올 거니 한번 내려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게 내려간 것이 이제 나중에 한 21년 만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. 어찌됐든 리브가의 마음은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. 자,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순간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에서가 그의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합니다.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는 표현도 있고요. 그가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조르는 내용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아버지여 빌복이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까? 더 있지 않겠습니까? 하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에서에게는 이 축복이 얼마만큼 그에게 소중한 것인지를
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못 받았어요. 그러니 그가 야곱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? 장자의 명분을 팔고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. 그냥 생각에 내가 그걸 팔았나? 아니야, 나 배 채운 걸로 됐어. 이렇게 끝났던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당시에 화가 난 겁니다. 나중에 한 32장쯤에 보면 야복강 나루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잖아요.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순간에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? 극한으로 생각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.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안전에 있어도 죽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후에도 보면 지금이 한 100세가 넘어졌던 시간이라고 치면 여러분 21년 이후에도 야곱은 살아있어요. 이삭은 살아있어요. 근데도 이성의 끈이 떨어지니까 어때요? 눈도 안 보이고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니 뭐라고 합니까? 아버지 이제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. 조금만 참았다가 내 이 녀석 가만 안 두겠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은 화가 나서 한 것도 있지만 딱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니 사람이 생각이 무엇으로 달려가느냐? 죄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내가 비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요,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판단만 하게 되어집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있어. 너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. 그러니 이성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도 가인의 마음에 뭐가 끊어집니까? 이성적인 판단이 끊어지고 이성적인 생각이 흐려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떻게든 이 아벨의 모습이 보기 싫으니 저를 죽일까 하는 생각만 마음속에 있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들로 유인해 오고, 근데 그 유인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. 그리고는 들로 나와서는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? 돌로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끊어지면 무엇이 앞서는 것이 됩니까? 내 이 움츠려져 있고 감춰졌던 사악한 감정이 나와가지고 죄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사고가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면서 이 이성적인 사고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죄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브가는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. 에서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가 화가 풀린다라는 것이 해결점이었고, 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으니 한 아들을 멀리 떠나서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방법이었고, 또한 이 방법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겠지요.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보면 계속 듣는 자입니다.
이삭의 말을 들어서 야곱에게 알려주기도 하였고 에서의 말을 듣고도 야곱에게 알려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어찌됐든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이거에 빠른 판단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듣는 것이 솔직히 리브가의 행동 중에 하나는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들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자 어찌됐든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문제 안에서는 리브가의 이 들음과 문제 해결은 아주 탁월한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은 삶의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와 교인들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 들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들었습니다.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지혜롭고 은혜롭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서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리브가는 자식들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중재자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중재자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? 들은 문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읊조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아진 이 성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 이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잘 붙잡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합니다.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. 아멘.